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은혜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청지기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음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 즉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콜링에,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울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어떤 환경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건강이 약해질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끔 홈리스를 만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날도 홈리스를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배가 고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피지를 사서 그 홈리스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홈리스랑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피자를 받고 같이 음식을 잠깐 나눴던 그 홈리스가 피자를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피자를 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했어. 라고 하더랍니다. 아들은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라, 피자 한 조각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따뜻한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너무 외롭게 혼자 두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공감할 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예배의 목적도, 선교의 중심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 나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가 예배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도 기대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의 시간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같다면 그 예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한마디라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믿기를 삶은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좋은 건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철학이에요.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젊은 것도 나이가 드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삶에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째로 은혜로 맡은 사람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은혜의 경륜, 이게 경륜이 한국말이 조금 어렵죠. 청지기로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청지기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부자라서,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맡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을 가치보다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시대를 누군가는 인간의 가축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잃고 오직 효율과 성과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일하고 기계가 대신 계산하고 사람의 감정까지 자동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구로 부른 것이 아니다. 나의 자녀로 불렀다. 나의 파트너로 불렀다. 나의 청지기로 불렀다. 나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성령님의 교회를,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자로서의 삶으로서 케어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스의 반지 스토리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목동 가게스가 들판에서 희한한 반지 하나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주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뻐. 그래갖고 이 반지를 이렇게 끼웠어, 손에다. 손에다 딱 끼웠어. 손에다가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은 투명인간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게스는 투명인간이 되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게스 반지의 스토리입니다. 만약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가게스 반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안 본다고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쇠사슬이 그를 묶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의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의식이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의 모든 가족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 앞에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은혜의 교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사람의 태도,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해 주셔야, 리벨레이션해 주셔야,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편안할 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듯이 신앙의 진짜 빛도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도망치면 잠깐의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마주서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자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오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로마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끝 길에 누군가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싹 지나쳐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오바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민의 주님.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쿠오바데스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데스 도민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현실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그 외로운 가운데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또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서 그는 찬양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거짓말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버려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한 것보다는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특보물을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진리는 동양의 고전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맹자가 쓴 고자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릴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먼저 그 몸을 피곤하게 하고 반드시 그 삶을 굶주리게 하고 반드시 그의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자하의 글처럼 다듬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낮추십니다. 사람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깊게 합니다.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을 온유로 불렀어요. 온유가 한 15년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유야, 온유야 그러면 제가 온유해질 줄 알고 온유야, 온유야를 15년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를 온유하게 한 것은 강아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눈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비난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 포장지만 보고 Why me? 왜 나에게 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믿음과 감사와 겸손이라는 선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조용히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마침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잠시 흔들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다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레슨 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교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교실 속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고난이라는 교실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고난이라는 교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교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청지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은혜로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원동력 무엇입니까? 열심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발실리아 성결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하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listen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손을 찾지 않아요. 열린 마음을 쓰십니다. 사역의 힘은 인간의 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든 가정 일이든 일상 일이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일을 대신합니다. 세상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점점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손 이렇게 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계는 계산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판단할 수 있어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흘려보낼 은혜의 통로, 은혜의 청지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도, 오늘을 버티는 이유도 오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입니다. 세상은 더 이루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청지기로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은 그를 묶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맡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속에서도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음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교실인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의 청지기는 성취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삶은 기뻐도 사라집니다. 슬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청지기로 살아나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며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대화를 건네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지식을 넘어 행동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감동이 아니라 변화를 낳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비자를 건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화를 건네는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